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새롭게 예전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놀랐는데 다시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 있었을까에 대한 그 부분이 되게 새로웠고 놀라웠습니다. 요셉의 나이는 3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출신은 애굽의 노예고요. 지금 그의 신분은 지금 감옥에 있는 죄수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 어떻게 바로는 그 30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리고 어린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었을까? 과연 바로는 무엇을 보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된 것일까? 성경은 요셉의 어떠한 지혜로움과 어떠한 총명함 때문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로가 보았기에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요,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였지만 바로는 봤다는 거예요. 뭘요? 요셉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요셉과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로는 보았다고요. 그러니 그 바로는 요셉을 아무리 그가 노예 출신이고 아무리 그가 죄수라 할지라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왜요? 그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가 보았거든요. 왜요? 그의 꿈을 해석하면서 와, 하나님은 7년 동안 풍년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7년 동안 또한 흉년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그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더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바로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이 신이다라고까지 말하던 사람이었지만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신 줄 바로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되며 또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집을 다스리게 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너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알고 보았기 때문에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가 지금 자기 눈앞에 요셉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며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낮추시니 요셉은 낮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시니 요셉은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지혜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이 무언가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니 그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을, 7년의 흉년을 주심으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바로 입장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는 것을 알았어도 30살밖에 안 된, 30살밖에 되지 않는 요셉, 애굽의 노예의 신분인 요셉, 그리고 죄인인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는 것, 그리고 너와 내 집과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하라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보았기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었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움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을 때 그 흉년을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높이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부하게 해 주셔야 되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낮아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낮아지게 하시면 어떡하지?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해주지 마세요. 나를 낮춰지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해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이유,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가난하게,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제도 한 친구가 수요 기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수요 기도에 자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집도 이렇게 먼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곧 시험 기간이어서 이제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너를 시험 잘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잘 보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못 보게 하실 수도 있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내가 잘 될 때도, 내가 잘 못할 때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내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 일이 꼬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요셉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요셉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서 대단한 일을 많이 하였고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또 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7년 동안의 흉년과 7년 동안의 풍년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난 것이 아니죠. 또 바로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로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난 것도 아니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으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그 인도하심 대로 되어진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본문을 읽어가면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왜 애굽으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너희를 높이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야. 너희가 낮아진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있단다. 우리는 잠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며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어느 때에 읽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때로는 우리가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내가 선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며,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요셉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고 계시다. 나의 안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가 높아지고 낮아짐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우리의 삶의 즐거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슬픔 속에서도, 나의 삶의 십자가와 같은 무거운 짐이 있을 때에도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낮아짐에도 내가 높아짐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나를 가난하게 하셨으면, 나를 부하게 하셨으면 그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는 항상 선한 것임을 우리가 신뢰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